17절부터예요. 17절.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다 찾으시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려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희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도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약함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죄송함이 온전히 말씀 속에서 녹아내리게 하시고 아버지께 더욱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여기 누구도 찬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영광 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속사함이 강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데요. 그 거주하시는데 어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믿음이고요.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한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믿음이, 그 교제가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을 거라고 지난 시간에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좀 더 나가요. 오늘은 나가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한글 개혁 성경, 개혁 개정 성경이 조금 이게 부족합니다만 다른 번역본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꼭 다른 번역본을 꼭 참조하세요. 한글 하나 있으면 영어 되시면 영어, 아니면 한글도 개혁 개정이 있으면 새 번역이라든지 쉬운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새 나온 거 있죠? 또 옛날 공동 번역, 현대요? 다 좋습니다. 그걸 같이 참 이렇게 비교하시면 더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꼭 16절 우리 시작할 때 접속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무릎을 꿇는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구조를 17절부터 19절까지 두 개나 갖고 있어요. 두 개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시면 왜 하십시오 그런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18절에 능히 무엇을 알고 와요. 19절 전반에 무엇을 깨달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접속사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좀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속사함이 강건해진다는 게 무슨 말씀이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얘기한다는 거죠. 거하시게 되면 왜 그걸 강구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돼야 두 가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얘기한 능히 알고 능히 깨달아 하나고요.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기가 이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14절부터 바울 사도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도 내용의 핵심은 오늘부터라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거주하게 해주세요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요, 이건 곧 우리가 현재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될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순서를 밟은 거예요. 뭐요?
속사람을 간곡케 하는 그리스도의 거주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바랬던 내용과 너무나 좀 거리가 있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죠? 여기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아 충만하게 해달라는 내용. 여러분들 제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큼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쳐 있다는 게. 여러분 제가 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살면서 우리 안에 대부분 내용들은요 내 삶에 대한 부족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걸 부족하니까 하나님 저 채워주세요. 내가 우리 아들들 건강하지 못해 건강 주시고요. 우리 아들들, 우리 자식들 좋게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너희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산 적이 너무 많군요. 한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할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능히 알고 능히 깨달아를 할 건데요. 그 중에도 능히 알게를 해야 되는데 능히 깨달아 못할 거예요. 이게 또 개혁개정이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헬라어 성경하고 다른 번역본하고 개혁개정만 유독 19절하고 18절에 바뀌었어요. 근데 문맥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논리적인 순서가 19절이 앞에 오는 게 나아요.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순서가 바뀐 것 같지만 실제적인 헬라어 성경의 원래 순서예요. 19절 전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전반이 뭐였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앞에 능이라는 단어까지 다 연결됩니다. 두 개의 접속사가 없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능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능이 깨닫는 걸 쉽게 얘기하면 깨달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게 한다 뜻이에요. 뭘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깨달는다는 게 뭡니까? 그럼요? 이해한다는 게 이해한다. 내가 파악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완벽하게 내가 그걸 다 아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근사치까지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 바로 깨닫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뭐하면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면요. 이 상태가 내 상태가 돼야 돼요. 그것이 어떤 거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대상이 없어요. 뭐에 대한 넓인지 길인지 높이인지 깊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연구하기 좋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쓴 주석집들 보면 이것만 가지고 몇 페이지를 써요. 서로. 난 이렇게 주장한다, 넌 이렇게 주장하냐, 난 이렇게 주장한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논박하는 게 보이는데 가장 많은 주석가들이 찬성하고 또 문맥적으로 이해되는 게 뭐냐면 여기 대상은 뭐예요? 1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요?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굳이 그리스도 사랑을 알 거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측량 용어를 네 가지 썼을까요?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 네 가지가 다 비슷한 것 같아도 다르잖아요. 특성들이 좀 있잖아요. 뭘 얘기할까요? 그리스도 사랑은요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여기를 지금 막 체험하고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를 체험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체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뭡니까? 다양하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이란 전체를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체를 다 이해하고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나는 정말 속삼이 강건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한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뭐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아니라 전부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경중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한 사람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 사람 있지만 따지고 보면요, 그 전체로 우리가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얘기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사랑을 전혀 체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요, 속사람이 강건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하면 부담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여러분 마음속에, 저도 그랬어요. 이거 보면서 하나님 전혀 어리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좀 성숙되면 사랑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하나님은 딱 얘기하세요.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의 주제를 얘기하면요, 피할 그렇게 구멍을 자꾸 찾아내, 쥐구멍을 자꾸 찾아가고 도망가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세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18절에 우리가 같이 다음 주에 하겠지만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것이 같이 붙어 있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를 왜 바울 사도가 줬을까요? 기록했을까요? 한 가지예요. 경중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이건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을 체험하는 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 독자 너희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독자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도망가고 싶잖아요. 도망 못 가게 하겠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요? 아니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 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하지 않은 17절 위에 있어요. 후반에 보면요, 17절 후반에 뭐라고 했죠? 너희가 어디 가운데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이 수동태예요. 내가 뿌리를 내리고 내가 기초를 다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고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나도 모르게 내 기초가 어디에 지금요? 건물로 얘기하면 어떤 기초에 들어가 있고요, 식물로 얘기하면 내 뿌리가 지금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동이에요. 우리가 이게 오토매틱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가요.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를 고백한다는 것이 이렇게 신비로 와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고백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고 내가 교회 왔으니까 나는 구원 받은 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이 싹 집어넣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없어요. 뭘 하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래서 복음이 중요해요. 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한테 어떻게 오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온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일 한다고요? 우리의 기초가 어디 쑥 들어가요. 그게 어디라고 얘기해요? 17절에 사랑 가운데서. 사랑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에 들어가니까 그 사랑을 경험해 못해요. 경험해요. 여러분, 난 예수 영접했는데 아직도 사랑하는 걸 몰라요 하면요, 그건 아직 예수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요, 나는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직 예수 안 믿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난 종교적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인데요, 저는 아직 사랑을 몰라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 목사는 예수 없이 목회질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게 목회질이라고 하죠. 목회질을 하는 거예요. 저 교회 가면 사랑이 없어. 무슨 뜻이에요? 저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요? 사랑에 이미 우리가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랑 그럴까요? 차라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왔잖아요.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께 배운다 이 되는데 왜 사랑이라 얘기할까요?
자 보세요.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랑이 뭐길래? 성경을 보면 맨 사랑 그러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사랑 그러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쭉 성경 말고도 다른 사전 찾아보니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관계적 언어예요. 내가 상대가 있어야 돼. 상대가 있어야지 뭘 한다고요? 사랑을 알아요. 그 두 가지가 있겠죠. A하고 B하고 만났으면 A가 B에 대한 사랑이 있을 것이고요, B가 A에 대한 사랑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두 사람 간의 사랑 얘기하면 서로 사랑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요, 상대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뭔가 막 우텅우텅 일어나서 그것을 표현하는 게 보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으로 가져오면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요한일서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존재성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A와 B, 여러분 얘기를 하면 나와 누가 지금 사랑관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상대방은 나의 뭐를 통해서요?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확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중요해요. 부부의 연애에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왜요? 사랑을 알아야 상대방이 누군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여기 보면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털을 굳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 뭐요? 가장 깊숙한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얘기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래서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평가하세요. 문정인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너는 그런 존재구나 아신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하다니까요. 뭐부터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어디다 집어넣는다고요? 사랑으로 뿌리를 담가버리세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온 사람을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체험한 사람을 믿어준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사랑의 뿌리를 받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 얘기하면 사랑은 그 존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관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뿌리를 박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 시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니까, 하나님 뭐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시는지 저걸 좋아하시는지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누구에게도 가를 배울 필요 없고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면 우리가 바로 그 사랑 아래 쏙 뿌리를 내려서 자약분을 받아먹기 때문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예수 믿습니다. 질문사항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난 사랑을 안다고 착각해요. 난 사랑을 아는데 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얘기해요. 아니요. 관계적 언어를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뿌리가 지금 어디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둔감해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고 착각을 해요. 왜요? 많은
살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에 말씀에 가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점점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통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랑이 점점점 내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관계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예수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는데요. 아직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있어요. 변화되니까 뭔가 조금 알겠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뿌리를 박고 있는데 그 뿌리가 약해서 언제든지 뽑힐 것 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적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고 파악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저 안에 계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속삭임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이유에 여러분, 사랑은요 다시 얘기했지만 선택이 아니에요. 본질적 문제고 필수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설명해보세요. 아유 저 혼자 하나님 사랑하고 설명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저렇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존재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마 우리 모임이 지금 이렇게 모인 분들이 계시니까 각자 일어나서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스펙트럼을 이룰 거예요. 어떤 분은 겹친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이걸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두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존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얘기예요. 먼저 바울 사도입니다. 고린도전서 할까요? 고린도전서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사랑장 하면 13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오늘 13장 4절부터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아주 깔끔하게 정의내린 게 고린도전서 13장 중에 4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이걸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볼까요? 사랑은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여러분 여기 읽으면서 몇 가지나 여러분이 안에 계셨어요? 내가 경험한 거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사랑을 체험하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으면서 뭘 느낄까요? 저도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이건 교과서지. 그죠? 이거 어떻게 다 우리 이해해? 그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몇 가지를 몰라요? 서너 가지 모릅니까? 그 서너 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뿌리를 깊게 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이거에 대해서 내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나를 하나님 안다 다 안다 하면서 여기 내용들이 안 나오잖아요. 입으로만 알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그럼 나는 하나님 알아야 되고 지키려고 해요. 지키려고. 내가 오래 참아야지 온유해야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대부분 상대방에 대한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뭘 자꾸만 베푸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베푸신 내용들이에요. 우리도 베풀어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걸 보면 많은 분들이 행위로 생각해요. 의무로 생각해요. 사람으로 참아야 돼. 참으라고 이렇게 참아야지. 참아집니까? 아니요. 한 번은 싸워야 돼요. 그게 참는 거예요. 인간 참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하게 보여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거는요, 행위론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살려고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성내지 말라니까 이런 게 성내지 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면 존재론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네가 깨달으라는 것이고요. 너희가 그 사랑 안에, 그 예수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너도 모르게 이런 존재로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몇 가지나 있습니까? 전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아직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여러분 삶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1절을 살펴볼까요? 사랑을 얘기하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 안 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은사 역사가 막 굉장했어요. 그래서 방언도 터지고요, 예언도 나오고요, 예배 시간 우리처럼 이렇게 안 합니다. 누가 와서 설교하지 않고요, 막 같이 기도하다 한 잔 버텨나서 예언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십니다. 저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바꾸요. 또 방언을 막 터져요. 이쪽에서 그걸 통변을 해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제멋대로 갈라져요. 3분 4분 막 돼요. 그걸 가지고 야단치면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자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교회가 지향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은사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존재는 딱 한 가지예요. 뭐요? 사랑이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사랑이 나오는 존재가 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뭐가 나왔다? 나라는 존재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여기서 얘기하면서 내가 성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오래지 않고 모든 걸 믿어주니까 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사랑 저 사람의 사랑 베풀이 너무 놀라워. 이걸로 갈 텐데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자녀라면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의 속성이 한 가지 이상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나옴이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능력보다 꽹과리 같은 뭐죠? 은사보다 예언보다 귀신 쫓는 것보다 산을 옮길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도 예수 처음 들었을 때 주로 기도 내용이 여러분 아시겠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였어요. 능력의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9가지 은사 주세요. 지혜, 지식, 예언, 치유, 믿음, 뭐 이쪽도 여러 가지 9가지 다 아직 생각도 안 나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13장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적게 됐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없는데 우리는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은사가 있으면 아니라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사랑이 한 가지 이상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배의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범주에 네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찬찬히 읽으면서 내한테 몇 가지가 있는지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에게 희망적인 내용이 8절부터 나옵니다.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한꺼번에 찬찬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중요한 무섭죠. 사랑이 안 없어지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예언, 여러분 천국 가면 이 설교가 없어질 거예요. 필요 없어요. 저같이 설교자가 없어지고. 뭐가 있으면 이제 사랑. 은사자 필요 없어요. 뭐가 있으면 사랑해요. 왜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나 하나님 자네요. 너 뭐를 증거할 거야? 하나님 갖고 계신 사랑 저한테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 깨닫고 이해하고 파악해야 된다. 이 내용을 우리가 너무 쉽게들 사랑하지 못하니까 몰라고 넘겼지. 실제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9절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지금 여러분 설교하고 기도하고 예언기능하고 치유사역하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거 하나님 오시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오시면 그 얘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뭐가 어린애예요? 은사적인 거, 능력 행하는 거. 이게 어린애예요. 뭐가 어른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 안에 뭘 자꾸만 관찰해야 돼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 사람들이 다 깨닫고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아니, 그렇게 살게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주시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어떻게 해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사랑해요. 여러분 은사 한다고 저 하나 은사 주셨잖아요. 몇 년 전에 저 은사 주셔서 사용했잖아요. 안 보신다는 얘기예요. 저 직분이 목사였는데 하나님 안 보신다는 거예요. 뭐 보신다는 얘기예요? 너 나하고 똑같은 거 가지고 있어?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은요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놀라운 속성이에요. 하나님 갖고 있는 속성을 내한테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나한테 사랑이 없다?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간청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해달라고.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답답했어요. 왜요? 방향으로 열매 없는 방향으로 열심히 내가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능력 행하고 설교를 잘하면 하나님 날 이뻐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잠시예요.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는 딱 한 가지예요. 너 내가 갖고 있어? 그게 뭐예요? 사랑인데? 하나님 저 주세요.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여러분 초관심사가 뭔지 보세요. 신앙생활 초관심사가 뭡니까? 이 땅이 잘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누리는 거예요? 이 땅이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사라져 없어져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을 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게 놀라운 13절에 선언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이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나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쫓아가야지. 왜요? 여러분 기도 잘 부르셔야 돼요. 기도의 그 흐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배하게 되시고 지배하게 되시면 내가 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나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중요한 게 뭐라고 여러분? 관계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이 있다면 그 속성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만나는 사람에게 그 속성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나는 알겠어 이제. 하나님 만나면 그런 게 있구나. 어떻게 확인하지? 어떻게 확인하지? 뭘 본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것이 나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정리한 것을 확인합니다. 요한 사도가 정리한 것이 저를 봤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 3절 보시면 돼요. 14절부터입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여러분들 이게 이해되실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14절 제가 읽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뭐요? 사망에서 옮겨 어떻게 해요? 생명을 가는 줄 알거니와.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전혀 이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라 저 교회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어 하는 내용을 듣고 싶어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걸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저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걸 강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요한서도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배신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배신한 사람 아닙니까? 배신도 베드로처럼 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했어요. 당당하게 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 대제사장 집까지 가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거기 같이 갔어요. 허락하게 하세요.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가 나요?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탁해요. 네 어머니다. 여자의 보소서 엄마한테는 당신 아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한아, 네 엄마 좀 부탁해. 내 엄마 좀 부탁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한이 죄송합니다. 요한 사도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장수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전승에 가면요, 설교를 올라가요. 올라가면 딴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딱 앉아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려와요. 다음 올라가서 또 얘기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 얘기합니다. 선생님, 왜 사랑만 얘기해요? 이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거는 족하니라. 우리는 근데요, 그 얘기만 하는데, 그죠? 그거 말고 딴 거. 이 땅에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는 거, 이 땅에 우리 아들들이 다 잘 되어서 뭐 장가하고 대통령하는 거, 이게 우리의 희망 아니에요? 우리의 바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해 주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사도 요한은 안 그랬어요. 그 마음은 이해하시겠죠? 사도들 마음은 뭡니까? 그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인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살인하는 게 뭡니까? 죄 지은 거예요. 죄도 안 좋은 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역행하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하나님께 역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없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내 삶 속에 예수를 영접했는데 나하고 관계한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합니까? 그 사람을 욕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납작 뛰셔야 돼요. 하나님, 저 악한 놈입니다. 미움이 나오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다고 미움이 나옵니다.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미워해도 괜찮아요. 욕해도 괜찮아요. 초지해도 괜찮아요. 우리 뜻대로 안 되면 막 싸잡아서 욕한 다음에 속 시원하다고 가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도 같은 욕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요, 나 예수 안 믿을 사람은 똑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게 오늘 메시지, 보면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16절입니다. 예수님의 행실을 얘기해요. 행해대합니다.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아까 얘기했고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16절에 목소리를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소리를 버리는 것이 맞다 아니라. 이거 보면 굉장히 아찔해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목소리를 버려? 가능한 이거 뭐라고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내가 없다고 해서 나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가도록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놀라운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7절에 이렇게 해요. 목숨까지 벌 수 있는데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구비법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기 형제라면 뭡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를 얘기해요. 같은 공동체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만약에 외면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요, 아까 얘기했지만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나의 모든 것이 남에게 배려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좁게 되라고 내 것을 들여주는 것이 사랑이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아멘 아멘 되는데요. 하나님 치면서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저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사랑의 모습이에요. 여기 읽어보시고요. 23절에 그의 계명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이게 나오죠? 그러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게 되면 뭐가 한다고요? 우리가 예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상관관계가 계속해서 같이 왔다리 갔다리해요. 지배받으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지배받고, 이것이 점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숙 단계로 가서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모든 내용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끔, 그런 존재가 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알려면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도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보시기 바라요. 연말 되면 사랑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목사님들이 연말 되면 꼭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저 공동체도 한번 사랑을 얘기하자. 서로 끼어내라고 얘기해요.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하고.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표현하게끔 원하신 거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내가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론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이 내 안에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믿음이요?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교제의 믿음을 할 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할 때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이렇게 하나 둘 셋 심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정리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그리스도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옆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고 있나요? 이것들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지금 성숙 단계 저 하나님의 동의하심이 여러분에 있을 겁니다. 없다고요? 놓고 가세요. 그쪽 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딴 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길로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 가장 먼저 느낄 걸, 여러분 잊으셨겠지 모르지만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요, 내가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안 나오고 그들이 이해가 되고 그들을 끼어안는 삶이 나오는 것을 다 직감했을 겁니다. 그게 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습니까? 오늘 본문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 그 사랑 알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속삼 강건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소리에 여러분 모두 돌이키셔서 하나님 원하신 그 삶을 다 가려 나중에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귀한 한 잔을 받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